하루 20분 성경 읽기 오늘 제2일차 창세기 7장부터 함께 합니다. 성경 본문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그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이 세대의 모든 사람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오직 너밖에 없다.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모든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씩, 모든 날짐승은 암수 7쌍씩 배에 태워서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7일이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땅에 비를 퍼부을 것이다.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홍수가 땅을 덮은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였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홍수를 피해 배에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날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와서 배에 들어갔다. 7일이 지나자 홍수가 났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에 땅속 깊은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모두 열렸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에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는 자기의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자기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온갖 종류의 들짐승과 집짐승,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과 날아다니는 모든 짐승도 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와서 배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암수 짝을 지어 배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노아가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배의 문을 닫으셨다.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어 물이 차오르자 배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 수위가 높아지자 배가 수면에 떠다녔다. 홍수가 더욱 심해져 가장 높은 산들까지 잠겼다. 수위가 그 산들의 봉우리보다 6m 정도 더 높아졌다. 모든 것이 죽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죽었다. 날짐승, 집짐승, 들짐승 할 것 없이 땅에 가득한 모든 생물이 죽었다. 사람도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 살면서 숨을 쉬는 모든 것이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까지 모든 피조물을 남김없이 쓸어버리셨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배에 있던 가족과 짐승들만 살아남았다. 홍수는 150일 동안 계속되었다. 창세기 8장.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배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들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땅속 깊은 샘들이 막히고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그쳤다. 물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자 고비를 넘겼다. 일곱째 달 17일에 배가 아라랏산에 닿았다.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계속 줄어서 열째 달 첫째 날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자신이 배에 단 창문을 열었다. 노아가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했다. 그는 또 홍수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다. 그러나 물이 아직 땅을 뒤덮고 있어서 비둘기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했다. 노아가 손을 뻗어 비둘기를 잡아서 배 안으로 들여놓았다.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다. 비둘기는 저녁때가 되어 돌아왔는데 부리에 올리브 새순을 물고 있었다. 노아는 땅에서 물이 거의 다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가 다시 7일을 기다려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배 뚜껑을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배에서 나오너라. 모든 짐승 곧 모든 새와 포유동물과 기어다니는 것까지 이 배에 가득한 저 생명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너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낳고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자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과 새, 곧 땅 위의 모든 동물이 종류대로 배에서 나왔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는 모든 짐승과 새들 가운데서 정결한 것을 골라 제단 위에 번제물로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으로 기울어지게 마련이니 다시는 내가 이번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땅이 존재하는 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9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가득하여라. 새와 짐승과 물고기를 포함한 살아있는 모든 것이 너희 앞에서 꼼짝 못하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들을 책임지고 돌보아라. 살아있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전에 내가 식물을 양식으로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양식으로 준다. 그러나 고기는 생명인 피가 들어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그 자신도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좋은 결실을 맺고 번성하여라. 이 땅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 자손과 언약을 맺겠다. 또한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 모든 것, 곧 너희가 배에서 데리고 나온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도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 다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홍수가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그리고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 모든 것과 너희 뒤를 이어 살게 될 모든 후손과 맺는 언약의 표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두겠다.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땅 위에 구름이 일어나 그 사이로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살아있는 모든 것과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든 것, 곧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것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것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다.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온 땅은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다. 노아는 농부로서 최초로 포도밭을 가꾼 사람이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정신없이 골아떨어져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장막 밖에 있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작은 아들이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라. 종들의 종, 자기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 셈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소서. 그러나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번성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서 넉넉하게 살게 하시리라. 그러나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노아는 홍수가 있은 뒤에 350년을 더 살았다. 그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홍수가 있은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 리밧, 도갈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로다님이다. 이들로부터 바닷가에 사는 여러 민족이 나왔다. 이들 민족은 저마다 자기 지역에서 자기 언어를 가지고 종족을 이루며 살았다. 함의 아들은 구스, 이집트, 붓, 가나안이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다.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등장한 위대한 용사였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사냥꾼 니므롯처럼 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그 땅을 떠나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큰 성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다. 이집트는 루드인, 아남인, 르합인, 납두인, 바드루스인, 블레셋의 조상인 가슬루인, 갑돌린의 조상이 되었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고 그에게서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알가 사람, 신 사람, 아르왓 사람, 스말 사람, 하맛 사람이 나왔다. 나중에 가나안 사람은 시돈에서 그랄 쪽으로, 남쪽으로는 멀리 가사까지, 그
그 후에 동쪽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넘어 라사까지 퍼져나갔다. 이들은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을 따라 살펴본 함의 후손이다. 야벳의 형 셈도 아들들을 낳았다.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룹, 아람이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 홀, 게델, 메색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 벨렉이라는 이름은 그의 시대에 인류가 나뉘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들이다. 이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 동쪽 산지인 스발까지였다. 이들은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을 따라 살펴본 셈의 후손이다. 이것은 여러 민족으로 갈라져 나간 노아 자손의 족보다. 홍수가 있은 뒤에 이들로부터 여러 민족이 갈라져 세상으로 뻗어 나갔다. 창세기 11장. 한때 온 세상이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그들은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신할 땅 한 평지에 이르러 그곳에 정착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자,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구워내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직접 도시를 세우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드높여서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는 일이 없게 하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세운 도시와 탑을 살펴보셨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백성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이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저들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눈에 선하다. 저들은 무슨 일이든 거침없이 할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말을 어지럽혀 저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버리셨다. 셈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있은 지 2해가 지나서 100살의 아르박삿을 낳았다.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그는 5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셀라를 낳은 뒤에 그는 403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에벨을 낳은 뒤에 그는 403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벨렉을 낳은 뒤에 그는 43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았다. 르우를 낳은 뒤에 그는 209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르우는 32살에 스룩을 낳았다. 스룩을 낳은 뒤에 그는 207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스룩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나홀을 낳은 뒤에 그는 2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데라를 낳은 뒤에 그는 119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은 자기 가족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각자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다. 밀가는 나홀의 형제인 하란의 딸이었다. 하란에게는 2딸이 있었는데 밀가와 이스가였다. 사레는 임신을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 그러나 도중에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내 가족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떨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아브람을 따라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떠나 마침내 그 땅에 무사히 도착했다.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지로 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장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또 길을 떠나서 줄곧 남쪽으로 길을 잡아 네겝 지역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극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다. 이집트 근처에 이르러 그는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했다. 여보, 알다시피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지 않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아, 저 여인은 그의 아내구나 하면서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려둘 것이요. 부탁이니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해주시오. 당신 덕에 내가 그들의 환대를 받고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은 그의 아내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 그리하여 사레는 바로의 거처로 불려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아내 덕에 대접을 잘 받았다. 그는 양과 소, 암나귀와 순나귀,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를 심하게 치셨다. 궁에 있던 모든 사람이 중병에 걸린 것이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녀가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녀가 내 누이라고 말하여 내가 그녀를 아내로 삼게 할 뻔했느냐? 여기 내 아내를 돌려줄 테니 데리고 나가거라. 바로는 신하들을 시켜 아브라함을 그 나라에서 내보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가게 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은 아내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 지역으로 돌아갔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네겝 지역을 떠나 장막 생활을 하면서 베델로 갔다. 그곳은 전에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은 부자였다.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비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았으므로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살 수 없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너와 나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주위를 둘러보아라. 저기 넓은 땅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 따로 떨어져 살자꾸나.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하여 하나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 온 들판을 택하고 동쪽으로 출발했다. 그렇게 해서 삼촌과 조카는 갈라지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자리를 잡았고 롯은 평지의 여러 도시에서 살다가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다. 소돔 사람들은 악해서 하나님을 거슬러 극악한 죄를 짓는 자들이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보아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내 앞에 펼쳐진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내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땅의 먼지를 셀 수 없듯이 내 후손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일어나 걸어보아라. 땅을 세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고 가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여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